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가 히브리어인데 성경이 이제 다 번역돼서 각 나라 가잖아요.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잖아요. 근데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하고 아멘은 세계 공통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이건 번역하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게 할렐루야이고,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거는 장로님 기도하는 것이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할렐루야 가지고 막 농담을 하잖아요. 농담을 하기도 하고 우스갯소리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은 참 불편하죠. 왜냐하면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장난 삼아버리면 참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할렐루야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제 설교 시작할게요.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등록했지만 나오지 못했다가 다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행사 때마다 오셔서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해 주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연. 아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인연이란 말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섭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것, 우리가 만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만나는 것이지 우연히 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에 오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시고 저는 설교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하나님의 만남으로 하게 하셨던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1시간 짧은 1시간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시간, 가장 축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요, 맞아요. 이럴 때 아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 아멘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 이야기했는데 많이 쳐다보지 않고 뭔가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화답해 주는 게 제가 얼마나 지금 힘이 나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지금 안 떤 척하고 있지만 굉장히 떨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제가 좀 떠는 기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좀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7월 2일 날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좀 모시고 오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초청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묻고 싶어서 그랬어요. 안부. 무슨 안부냐 하면 영혼에 대한 안부를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안부.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 안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 묻는 안부 속에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이 물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또 건강하십니까? 이 안부를 묻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교회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안부를 묻잖아요.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라고 안부를 물으면 그 안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대답하죠? 덕분에 잘 있어. 자네는? 한다든지, 아니야, 요즘에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병원 다니고 있는데 약을 먹고 있어. 근데 그 약이 또 잠이 안 오게 하네. 막 그래서 어떤 안부를 서로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안부를 물었어요. 별일 없으시죠? 평안하시죠? 라고 안부를 물었는데 저를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 제가 얼마나, 안 그래도 부끄럼 많고 수줍음 많은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물어요. 안부를 물을 텐데 안부를 물으면 그 안부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말로 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속으로도 대답하지 않으면 제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안부를 물어볼게요. 물을 마신다는 것은 긴장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안부를 물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안녕한가, 영혼이 평안한가를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은 속으로 내 영혼 지금 평안하네, 안녕해, 건강해. 목사님은 영혼은요?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속으로 물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평안하고 무슨 말한 거야? 하여튼 교회 가면 이상한 이야기해 라고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제가 묻는 대답에, 묻는 말에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멍하니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안부를 묻냐 하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처럼 병이 들고 아프고 건강하고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부를 거예요. 무슨 영혼이 아파, 무슨 영혼이 힘들어, 무슨 영혼이 괴로워 라고 말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아프다, 영혼이 힘들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신빙성을 갖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 자체를 부인한 거죠. 사람은 영혼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는 목사이니까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오시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정보나 세상의 뉴스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쭉 말해주고 있더란 거죠. 우리는 몰랐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신 분이셔요. 성경은 사실과 진리밖에 없는데 그 성경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쭉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어떤데요?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영혼이 즐거워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영혼이 기뻐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또 영혼이 평안하다라는 말도 있고, 영혼이 만족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영혼이 가난하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영혼이 피곤하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영혼이 목마르다, 궁핍하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기를 보고 하시군요. 그래서 지금 맞는가 틀린가 지금 보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맞는가 틀린가 지금 그거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지금 들으셔야 돼요. 영혼이 그러면 섞어서요. 영혼이 피곤하다, 궁핍하다, 환난을 당한다, 또 영혼이 병든다, 영혼이 아프다, 영혼이 고통스럽다. 그러한 영혼의 상태를 성경에서 쭉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병들고 아프고 건강하고 그러듯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도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그렇다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지금 충격으로 다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 없이 들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국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영혼이 인생의 전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편안하고 영혼이 만족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가 어떤 곳에 살다 한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고 내일 끼니를 걱정한다 할지라도 그가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을 내고 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베풀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아픈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늘 찌그덕거립니다. 늘 마음이 불편하고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래서 자기 감정의 기복에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영혼의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성경에 쭉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 먼저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있고 병든 영혼이 있더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있고 병든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김상희, 김상희 영혼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난하고 병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건강하죠. 이게 물어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죠. 당연히 건강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없다고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가치가 없지만,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영혼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가난하고 병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TV를 켜놓고 보면 사람 몸에 좋은 것, 이 건강에 좋은 수많은 정보들을 들려줍니다. 근데 영혼에 좋은 것, 영혼이 건강하는 방법들은 성경은, TV는 어느 곳에서 들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우리의 육체를 고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고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영혼이 잘 되고, 저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럽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잘 되라. 내 영혼아, 오늘 또 힘을 내자. 내 영혼아, 오늘 또 잘 되자. 내 영혼아, 오늘 또 건강하자.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면서 늘 저는 제 영혼을 매일 아침마다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영혼을 매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혼을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매일 축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삶 속에서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베풀어주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족속들이 더 얌체 같고 더 약삭 빠르고 더 이기적이고 더 못됐고 뭐 더 어쩌고 막 그렇다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약삭 빠르고 못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대표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조세형 씨 아십니까? 도둑놈. 차마 내 입으로 말 못했는데 도둑놈, 대도 조세형이라는 도둑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신문 보니까 출소한데 80이 넘었는데 출소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달 만에 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어떤 뉴스가 떴냐면 조세희가 일본에 가서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전혀 세상과 담 끊고 사십니까? 조세희가 일본에 가서 도둑질하다 잡혔어. 그게 뉴스에 떴어요. 우리나라 뉴스에 뜬 뿐만 아니라 일본 신문까지 다 떴어요. 그러면 그 뉴스를 보고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놈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왜 한국 놈이 도둑놈인데 뭐 때문에 그래? 조세희 봐라, 조세희. 조세희가 누구냐? 한국 사람이잖아. 조세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놈들은 다 도둑놈이지 라고 말하면 한국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그래 나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야. 조세희가 한국 사람이 맞기는 맞지만 나는 도둑놈이 아니야.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은 한국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면 예수 믿어서 이러면 아이고 예수쟁이들 더 나쁘고 더 악랄하고 더 못된 짓 하고 더 얌체 짓 하고 더 막 간사한 짓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매까지 넘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속으로 한 번에 하죠. 아니야.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우리는 영원히 건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베풀어주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사랑해주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나누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이 우리야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영원히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얻고 어떤 삶 속에서 만족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영혼이 있고 건강한 영혼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이 건강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혹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래 내 영혼은 지금 평안하고 건강해.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건강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영혼에 대한 정보. 두 번째 영혼에 대한 정보는 뭐냐면 영혼에 사냥꾼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냥하는 꾼이 있어요. 우리 육체도 인신매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 우리 영혼도 사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사냥꾼이 새를 사냥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잡아서 사냥하는 것이 뭐냐면 부적이 우리 영혼을 사냥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 1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부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영혼이 사냥꾼에게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냥하는 것. 그리고 사냥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냥하는 게 뭐냐 하면 부적이라는 거예요. 부적. 여러분 새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새를 예를 들면 사냥당한 새는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품고 있으면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인생은 불안의 연속입니다.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거든요. 깡촌 출신이거든요. 출신인데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상 정도 중학생도 될 때 친구들하고 뭘 하냐 하면 겨울밤에 참새를 잡으러 갑니다. 겨울밤에 참새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아니 새총으로 밤이라니까 밤에 캄캄한 밤에 추운 밤에 참새를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야식 먹다가 이제 참새 잡으러 가자 해서 참새를 잡으러 가는 거죠. 어떻게 잡냐면 옛날에 그 차마 밑에 초가지 밑에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면 참새들이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겨울을 나요. 그러면 친구들을 덩치 좋은 친구들이 밑에 앉고 그 다음에 좀 날씬한 친구들이 위에 앉아가지고 후레쉬 가지고 구멍에 비춰요. 그러면 참새가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게 손을 딱 넣어서 참새를 잡아요. 어떨 때는 바퀴도 잡히고 어떨 때는 뱀도 잡히고 그래요. 잡혀요. 참새를 딱 잡아서 친구가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줘요. 그럼 밑에 있는 친구가 참새를 잡죠. 여러분 혹시 새를 잡아서 건물 안이라든지 집안에 들어온 새를 손으로 꼭 잡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죠. 딱 잡고 친구가 딱 잡는데 딱 잡고 있으면 이 심장이 뛰는 소리가 손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떨어요. 달달달달 떨어. 근데 겉보기는 평안해. 그러면 제가 이렇죠. 참새 잡고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 겉보기는 여러분 그 참새가 지금 굉장히 편안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조금 있으면 그 참새는 불에 구워져서 먹게 되집니다. 참새고기가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소고기에 한 점하고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거 잡는 것은 그대로 불에 던져야 돼요. 그러면 털까지 같이 입혀가지고 맛있어요. 벗겨가지고 내장을 버려내고 오독오독 뼈까지 씹어먹으면 맛있어요. 하여튼 겉보기는 손에 잡힌 참새는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 있으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손 안에서는 달달달달달 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냥당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당하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적으로 해서 편안한 것처럼 보이고 그 부적이 앵마기를 해준 것처럼 보이고 그 부적이 내 모든 재난과 환난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적에게 또 그 부적을 써준 사람에게 써준 어떤 것에 사냥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적이 써준 사람 또 그 부적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손에 잡힌 참새는 더 이상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날아가지 못합니다. 사냥꾼이 가는 대로 사냥꾼이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의지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결혼식도 마음대로 못 하고 날짜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기를 낳았는데 좋은 날 받는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날짜도 안 잡혔는데 배 갈라서 내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혼이 사냥당해서 내 의지와 내 어떤 인생 어떤 그 인격들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사냥당하는데 영혼이 사냥당하는 것이 부적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혼의 사냥꾼이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큰 이단 중에 뭐죠? 이렇게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는 아주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왜 신천지가 이단이냐 하면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가능한가? 그 영혼이 사냥당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의지대로 판단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또 하나 그 이단 중에 여러분 나는 신이다에서 JMS 정명석 TV 다 보셨죠? 여러분 그 JMS 정명석의 그 어떤 사건들 보고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지막지한 데 가서 저렇게 자기 몸 뺏기고 마음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가정 다 파기하고 심지어는 엄마하고 딸까지 가서 그 몸 바치고 그런 일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런 집단에 가서 저렇게 막 자살하고 저런 집단에 가서 막 온 것도 다 바치고 가정을 파기하고 자식도 부모도 모르고 하는 그 집단을 가서 하는 거 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검사들, 변호사들, 의사들, 박사들, 교수들이 거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있고 변호사들이 거기 포진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접근을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정명석 같은 저런 인간들에게 저렇게 당할 수 있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사냥당하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사냥당하는 영혼. 사냥당하는 영혼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다니까요. 내 어떤 의지력이 상실된다니까요. 그래서 교주에 의해서, 그래서 그 집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고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사냥당하는 영혼은 평안해요. 그래야만이 그 영혼이 평안하다니까요. 이 손안에 든 참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편안합니다. 안 그러고 자꾸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꾹 쥐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힘드니까 편안하려고 제 손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냥당한 영혼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은 사냥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영혼들은 뭐 사냥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지나가는 참새가 사냥당할 줄 압니까? 어느 순간에 와서 보수가 와서 총을 쏘서 사냥하는 것이지. 여러분 참새가 잘 먹고 있다가 덫에 걸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머리 뿌려놓고 바구니 씌워놓고 줄 당겨놓고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 오면은 당기면 잡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행복이라는 것을, 욕심이라는 것을, 그것을 먹고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사냥터에, 영원의 사냥의 덫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영원의 사냥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냐면 시편 120편 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어떻게 하면 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즐겁게 살까 그 고민만 하고 있지 내 영혼 어떨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답니다. 여러분 알려주려고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지옥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없는 곳,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옥은 영원히 불이 타는 곳, 유황불이 타는 곳,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꼬집으면 아프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라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육체가 죽으면 못 느껴요. 화장대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놔도 뜨거운지 몰라요. 차가운 냉동실에 얼려놔도 뜨거운지 몰라요. 이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차가운 냉동실에 넣었는데 그 갈 때마다 춥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몰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 돌아가셔도 냉동실에 넣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은 그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감정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슬프다, 편안하다 감정과 뜨겁다, 아프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고 왜 그랬을까는 이성도 가지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성경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모든 감각과 감정과 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죽은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사람이 죽을 때 우리의 육체처럼 아무런 감정과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합시다. 그러면 지옥이 무슨 의미가 있고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뜨거운데 집어넣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못 느끼는데. 천국에 갖다 놔도 좋은 데 갖다 놔도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은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 감정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옥에 가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거기서 뜨거움 속에서 지내는데 그 뜨거움이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움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죠. 끝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평강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저기 뒤에 어르신들 계시는데 어르신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구원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다 살았어, 젊은 자녀나 믿어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살았으니까 이제 믿으셔야 돼. 다 살았으니까 천국을 가셔야 돼. 다 살았으니까 다 사고 난 다음에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우리 영혼은 죽는다 할지라도 감각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 감각이 살아있는 그대로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래 내 영혼은 천국가, 그래서 내 영혼은 지금 매우 평안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시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뭐냐면 병든 영혼이 있고 건강한 영혼이 있더라.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있더라. 우리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마음속에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하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밤에 잠잘 때 자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영혼, 내 영혼은 지금 어떠지? 내 영혼은 지금 편안한가?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이지? 한 번도 나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한 번쯤만 떠올린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시간 설교했던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처럼 이 좋은 날 시간 내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 반가우신 분도 계시고 또 보고 싶은 분도 계시고, 우리 이건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제 전화할까 말까 또 무슨 핑계 대고 안 오시겠지 했는데 전화하니까 가죠. 11시까지 가면 되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같이, 그때 집사람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가 보다. 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 시간이 정말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